특별히 지난 한 주 굉장히 날씨가 아주 혹한의 추위였는데 다들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영육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에 먼저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 하니까 좀 당황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모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의 세월 속에서 정말로 후회 없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누구도 그것 때문에 모세를 폄하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바로 이 모세가 정말 올타임 레전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일 정도로 이 모세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러한데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었고,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보시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에도 바로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 모세는 정말 조금도 후회가 없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다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인 것이죠. 문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호련히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가 없는 이 와중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출발선상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2025년 새해의 출발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출발선상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2025년 이 새해의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마법처럼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함께 자동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의 그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민생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새해에
독감을 비롯해서 4개의 호흡기 질환이 한꺼번에 동시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한번 있었던 그 팬데믹처럼 지금 독감을 비롯한 4개의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대급 대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물론 각자 조금의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갈등과 고난들이 새해가 되었다고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여전히 내 눈앞에 그대로 있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12일인데 벌써부터 그 상황이 더 나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벌써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그 가정을 또 꾸려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막막하고 버거운 그러한 출발선상에 서 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오늘 여러 가지 괴롭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3가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로 주시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더 성경적인 인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해에 사명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싫어하시는데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얼굴로.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초니까 새해 사명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인사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 더하기 약속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이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의 약속, 바로 이 명령과 약속을 합해서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받은 사명 가운데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더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십니까? 원래는 이 요단강을 굳이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신 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의 강 상류나 하류 그 끝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도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요단강을 뭐 배를 타고 건너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다리를 놓아서 건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생의 욕심을 그 요단강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보통 소원을 빌죠. 그죠? 뭐 어디 정동진에 가서 소원 빌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남산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소원을 빕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정말 빚 다 갚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올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만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좋은 대학 가게, 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소원을 빌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알고 보면 이 모든 소원들이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안녕과 내 자신의 행복, 거기서 조금만 뭐 더 확장한다면 뭐 내 가족 정도? 어쨌든 결국에는 내 중심, 나를 위한 그러한 소원, 그러한 마음, 그러한 꿈, 그러한 욕심을 계속해서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니 새해가 되니까 더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이생의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그 욕심들,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을 향한 그 집착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괴롭게 들릴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네 목숨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 네가 집착하지 말고, 너의 행복 네가 집착하지 말고, 너의 가족들 네가 집착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네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생사화복, 내 가족의 생사화복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요단강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건너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 주일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이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그런 빈 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는 기골이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과 정말 피 튀기는 혈투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를 향해서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 왜 해야 합니까? 그 힘든 전쟁 왜 해야 합니까? 그렇게 싸워야 그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은 마찬가지로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온갖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그 땅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차피 여러 가지 정말 전쟁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른 것들에 치열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로 이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거룩을 위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지긋지긋한 나의 그 교만, 나의 그 완고함, 나의 음란함, 나의 나태함, 나의 불순종, 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연민과 쓸데없는 자존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성과 또 그 나의 죄성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을 쫓습니까? 우리는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귀신 쫓아서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고 살면 여러분 그 건강은 오히려 저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건강이 저주이고 형벌입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건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내 육신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거룩을 위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틈타고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내 육신이 귀신에게 지금 더럽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의 가정을
나의 가정을 괴롭히는 얼거매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내가 맺고 있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밖에 어떤 곳에서나 내가 맺고 있는 나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쥐고 놓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그 욕심들, 어떤 집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령 다음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근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너희가 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명령에 대한 보상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축복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 이 약속은, 이 사명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바람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뜻 이루어지는 것, 내 바람 이루어지는 것,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 같은 사람에게서, 나 같은 인생에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작은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또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이 귀한 역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약속이 담겨 있는 사명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명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 사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웬만큼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명이 버거워서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명 주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주님의 사명을, 귀한 사명을 받아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웬만한 용감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거에 이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용감하게 선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거든요. 원래는 이 여호수아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조차도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 전무후무한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모든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모세와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모세는 이것도 했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부담을 누구라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모세가 원래는 당연히 이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이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곧바로 지금 또 이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하얗게 질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좌하면서 40년 동안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그 눈앞에서 4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걸핏하면 못 살겠다, 걸핏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걸핏하면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어김없이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걸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모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차하면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삐블라 성가대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해주셨는데, 여러분 늘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원분들 세워주셔서, 직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호수아 본인조차도 그것을 모르죠. 본인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에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이제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그 분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의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뭐 까짓 거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더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 속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한다는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용기로 강하고 담대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자,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그 말씀을 그 본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이 여호수아도 바로 큐티를 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큐티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도 사실은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큐티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첫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읽고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할 때 그냥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큐티 시작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좀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비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큐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상이 복잡해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큐티하는 것.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일대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에녹이 우리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는데 그냥 만사 제쳐두고 하나님과 동행만 한 것이 아니었다. 에녹이 자식도 낳고 자기 할 일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것들을 게을리하고 제쳐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정말 이생의 욕심과 행복에 집착했던 그 요단강을 내가 과감하게 건너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요단강을 과감하게 건너서 거룩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육신적인 그런 바람과 소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의 출발 선상에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말씀으로 용기를 내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